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자, 그리고 한 번 더 하는 거 아시죠? 전도합시다. 지난주에는 변화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만 보이더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죠. 어느 게 커 보여요? 일단 가운데 게 좀 작은 것 같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왼쪽, 여러분이 볼 때는 오른쪽인가요? 아무튼 커 보여요. 그죠? 하나가. 근데 뭐 아무리 크다고 뻐겨봐야 지가 도토리지 뭐 밤이 되겠습니까? 호두가 되겠습니까?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쩌다가 키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아내가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죠. 자기가 저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라고 내가 조금 더 크다고 하는데 자꾸 자기가 더 큰 것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누가 커 보여요? 누가 커 보여요? 그죠? 아이, 가만히 있어요. 그건 좀.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커 보이잖아요. 자꾸 크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등을 마주대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키 재기했습니다. 까치발은 들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조금 더 컸어요. 근데 그래봐야 둘 다 170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를 했습니다. 인생이요. 자기 보기에는 커 보여도 막상 재보면 작은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작아 보여도 재보면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길고 짧은 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대봐야 한다. 이런 말도 있는 거죠. 그리고 큰들, 그리고 작은들, 사람이지 작다고 동물 되는 것도 아니고 크다고 신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 부지런히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큰 사람이 되려고 그리 애쓸 필요도 없고 누가 크냐고 그렇게 다툴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큰 자가 되려고 발버둥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줄 세우고 지배하려고 하는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힘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시편 2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말씀이 좀 딱 맞는 말씀 같지 않으신가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시니 예수님보다 큰 자가 없고 하늘 보좌에 계셨으니 더 이상 높아질 곳도 없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낮아지셔서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백으로 높아져서 예수님 곁에서 추앙받고 호령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가 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정도이니까 꽤 오랫동안 좀 심각하게 논쟁을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해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누가 크냐는 논쟁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도 두려움과 큰 근심 중에 있으면서도 누가 크냐는 논쟁을 멈추지 않았으니 크고자 하는 내가 너보다 크다 하는 그런 욕망이 얼마나 컸던 것입니까?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누가 크냐는 논쟁을 멈춰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이제 멈춰야 되잖아요. 크고자 하는 욕망을 누르고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여전히 크고자 하는 욕망을 누르지 못하고 그것을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마가복음 지금은 9장인데 10장에 가면 10장 30절부터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거예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우의정 좌의정 세워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를 냈다고요? 화를 냈어요. 저놈의 새끼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쌍으로 막 이 화를 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동행한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눈으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누가 크냐고 논쟁을 하고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억지를 부리고 그 모습을 보며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뼛속 깊이 심겨져 있는 크고자 하는 욕망을 그대로 뭐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 그 내가 너보다 크고자 하는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크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이 크고자 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작은 자로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답은 아닙니다예요. 어린아이가 키 크고 싶어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듯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키 작은 것이 죄가 아니듯이 작은 자로 사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자들을 큰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또 한편 시편 14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피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선과 악 또는 선인과 악인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큰 자와 작은 자, 크고 작음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는 주어진 삶의 분량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작은 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저 주어진 삶의 분량일 뿐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누가 크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클 수도 있고 내가 작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누가 크냐? 이렇게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33절 4절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 같으면 뭐 했다고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잘못한 줄 알아. 그러니까 너희가 길에서 뭘 얘기했니? 뭘 토론했니?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크냐는 다툼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아닙니다. 누가 크냐는 다툼은 갈등과 분열과 때로는 폭력적인 언행과 싸움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밑으로 동생이 하나뿐인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형제 중에 가장 큰 자처럼 요셉을 뭐 했다는 거예요? 대우해줬다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요셉이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 별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이죠. 그죠?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그래? 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자, 누가 크냐는 갈등이 빚어낸 어처구니 없는 악한 행동,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은 그냥 평범한 목자들이고 요셉은 애굽에 뭐가 되어 있어요? 총리, 큰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보다 큰 자처럼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먹여 살리고 돌봤습니다. 요셉은 누가 크냐가 아니라 가족의 도리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키가 커요, 안 커요? 부모들보다 키가 큽니다. 잘 먹여가지고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보다 키가 크다고 부모보다 큰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키만 큰 것이죠. 요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부모보다 월급을 더 받아요, 덜 받아요? 저희 큰아이가 저보다 더 받아요. 저는 지금 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 제가 받는 것보다 지금 분봉무 10년밖에 안 했는데 나보다 더 받아요. 그럼 월급 많이 받으니까 아빠보다 큰 것입니까? 만약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내가 아버지니까 너보다 커. 근데 아들이 제가 키도 크고요. 돈도 많이 버니까 이제는 내가 더 커요. 그러면 그 집안은 뭐예요? 콩가루 집안 된 겁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동생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형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삽니다. 형은 대통령 된 동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동생은 형을 존경하고 돌보면 그러면 참 아름다운 형제예요. 그런데 내가 형이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이러고 다투면 그러면 무슨 집안이에요? 역시 콩가루 형제 된 겁니다. 부부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큽니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큽니까? 누가 큰 거예요? 부부는 누가 크냐를 따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는 남편을 머리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누가 크냐가 아니라 평등도 아니라 부부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형제는 누가 큽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이 큽니까? 출세한 사람이 큽니까? 형제는 누가 크다를 따지는 관계가 아니죠.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는요 연합하는 사이예요. 크냐 작으냐 따지는 때가 아니라 형제는 연합하여 서로를 세우고 집을 세우는 것이 형제인 거예요.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어요. 형제는 어려울 때 뭐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어려울 때 구원해주고 이게 형제의 관계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누가 큽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중에 누가 커요? 오래 다닌 사람이 크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장승복교회를 내가 장로님 몇 년? 예. 80. 예. 그러니까 오래 다닌 사람이 크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얼마 되도 않는 게 막 설친다고 또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순으로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내가 목사인데 이러는 교회도 있어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크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크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한 몸, one body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누가 크냐는 다툼은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큰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한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 중에 뭐가 커요? 한 몸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크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one body예요. 한 몸인 거예요. 서로 그냥 자기 뭐예요? 역할을 하고 서로 그냥 하나로 사는 거죠. 자, 크고자 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나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누가 크냐는 다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대부분 누가 크냐는 다툼 때문일 것입니다. 이 다툼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한 국가 안에서도 또 이렇게 또 내전이 벌어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누가 크냐고 싸우는 사람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가능하면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누가 크냐고 싸우는 사람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큰 자를 인정하고 작은 자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다, 내가 크다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내가 크다 그러면은 그래, 네가 크다 그래요. 옛말로 속된 말로 네 뭐 굵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네가 크다 그러고 마세요. 그래봐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재보면 나올 거니까. 자, 누가 크냐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큰 자가 되는 방법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같이 읽습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첫째가 되지 말라고가 아니에요. 분명히 첫째가 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가 되는 방법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빼앗고 죽이고 그렇게 큰 자가 되면 안 된다. 밑에서 섬김으로 첫째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큰 자가 되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은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섬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제강점기에 애국활동을 전개하고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190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인삼 상인들이 상투를 잡고, 우리 한인들이에요. 인삼을 파는 거기 와 있는 상인들이
서로 상투를 잡고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비웃고 있었고 안창호 선생님은 이를 보고 너무 부끄러워했답니다. 공부를 미루더라도 당장 노동주선과 생활주도를 좀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당시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먹고 살기도 바빠서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열악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환경 속에 살고 있었고 이미지가 아주 나빠서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잘 고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일제는 한국이 매우 미개하다고 선전하면서 자기들의 식민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께서 한국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능성이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한 행동이 뭐냐면 동포들의 집을 찾아가서 자기가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해준 거예요. 동포들의 집을 찾아가서 직접 뭐를 했어요? 화장실을 청소를 해줬어요. 그리고 집안 청소도 하고 유리창도 닦아주고 커튼도 달아주고 대문 앞에 꽃까지 심어주었어요. 존경받는 한인 지도자가 되어서 미국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한인 친목회를 결성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환경은 개선되었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일본에서 온,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인들을 모아가지고 리버사이드로 단체로 이주를 했어요. 직업 소개소를 열어서 농장주와 동포들을 연결해 주었고 자신도 오렌지 농장에 가서 직접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절대로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같이 간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인 농장주들이 나중에는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을 자기들 농장에 고용했으면서 한국인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 한인 사회를 이렇게 결성해 주었다고 그래요. 당시 미국 유학을 갈 정도면은 그 당시 미국 유학 갈 정도면은 상당히 뭐예요? 엘리트죠, 그죠? 첫째죠, 첫째. 근데 그분이 한인들 집에 가서 뭐 청소해 줬다고요? 화장실 청소해주고 유리창 닦아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장 밑에서 섬김으로 가장 빛나는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그랬어요. 으뜸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모 찬스 있죠? 요즘들 부모 찬스. 소위 낙하산 타고 으뜸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치열하게 싸워서 그냥 밟을 자는 밟고 치울 자는 치우고 잡을 자는 잡고 치열하게 싸워서 으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안창호 선생님처럼 종처럼 섬기면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여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첫째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낙하산 타고 오르는 자는 섬길 줄을 모릅니다. 누릴 줄만 압니다. 치열하게 오른 자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종처럼 섬기면서 오른 자만이 더 큰 종이 되어서 더 귀한 모습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첫째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큰 자가 되자고요? 섬김으로.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존경받는, 귀 쓰임받는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 세 번째는 뭐냐면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큰 자가 되고 그리고 작은 자들을 뭐하라고요? 귀히 여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수함과 겸손함의 상징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지극히 작은 자의 상징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카운트도 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임을 카운트하면은 여기 계신 남자들만 카운트했어. 여자 아이들 카운트도 안 했어. 그럼 오늘 몇 명이나 모인 거예요, 우리는? 여자와 아이들 외에 한 20, 30명 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들은 뭐도 안 왔다고요? 카운트도 안 할 정도로 지극히 뭐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집에서나 왕자고 공주지, 밖에 나가면 그냥 뭐예요? 어린아이일 뿐인 거죠. 애들이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신경 쓰이고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옛날 장터에서 약장수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어른들만 와라. 니들 와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거지. 애들은 가라. 이런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어린아이를 누구처럼 여겨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다? 나를 영접한 거다. 그러면 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다?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를 누구처럼 여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말씀이죠. 가장 큰 자처럼 여겨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누가 크냐고 싸우지 않고 끝에서 종처럼 섬기고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큰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작은 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작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가 지극히 뭐한 자라고요? 작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자인 줄 깨달으면 싸우지 않아요. 내가 깨달으면 아래서 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자인 줄 깨달으면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작은 자구나. 내가 결코 큰 자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가능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누가 크냐라는 다툼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은 거기 휘말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라는 칭함도 과분하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작은 자임을 알면 결코 다툼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큰 자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작은 자 앞에 도도해지지 않는 그런 무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지극히 뭐한 사람들이에요? 작은 자들입니다. 부디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섬김의 길을, 또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며 품어 보호하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능력 십자가의 소망 사는 것.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저는 은혜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이런 모습으로 살지를 않았습니까? 가정에서도, 형제간에도, 교회에서도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섬기는 삶을, 또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살피고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사시고 대속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누가 크냐고, 내가 크다고 하나님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대접받으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업신여기고 그렇게 험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 크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투는 자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온통 누가 크냐는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한 나라에서 네 편 내 편 갈라져 싸우고, 하나님, 가정에도 사회에도 누가 크냐는 싸움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도 누가 크냐는 다툼 때문에 교회가 분열과 혼란 가운데 빠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누가 크냐는 다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저 사랑하고 연합하고 한 몸 되어서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님인 걸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알고, 그래서 아름다운 섬김에 꽃을 피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누가 크냐는 다툼을 버리고 끝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우리 장성복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